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안에 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은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성도가 죄를 짓지 않아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 한 면, 또 그 다음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 한 면. 그렇게 돼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고 또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구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관을 쓰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온 세상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계 각처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은 성도가 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이게 맞지가 않아. 언행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자는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는 완전한 사랑과 다른 거예요. 이 요한 웨슬리 그 주장하는 완전한 사랑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주장하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이것이 지속되는 거지 하다가 중단하면 이것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됐어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완전한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직 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는 점점 더 우리는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도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는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 육신의 부패성대로 계속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때부터 미워하게 됩니다. 믿는 형제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인도 맛보기 때문에 그랬죠. 그 5절 하반절에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되니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점점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믿는 성도만이 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세계에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거기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확증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예, 이 옛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레위기 19장 18절. 18절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옛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에요. 구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그런 것을 다 완성한 계명이 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이게 함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 10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을 완성한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 또 율법 전체, 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이 전체는 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다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까 사도 요한이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이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또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8절. 8절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옛 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는 새 계명이라고 그랬고 여기 또 그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같은데 이게 왜 새로운가? 여기서 새롭다는 의미는 완전히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를 새 거를 샀다. 나 무슨 새로 나는 자동차를 샀다. 새로 시계를 샀다. 그런 새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의미는 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다. 확증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 계명이었지만 또한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사랑, 대상자, 또 우리를 또 구원하실 메시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실 그 실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만약에 지키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것은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로운 거예요. 새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대형, 우리 대신 형벌을 지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됐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랬어요. 선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도 완전히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옛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확인하시고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내 자손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다윗에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전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 주신 그런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고 이전 것과는 상관없는 새로 주신 언약이 새 언약,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것과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따로 놓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 있는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신학 또는 언약신학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이 계신측 수십 년 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계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이름도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또 우리 야간신학원도 계약신학원. 뭐 전부 다 계약이 들어가요. 우리 계약신학 측. 이 계약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연속성을,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전감으로 삼아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전부 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목사님께 우리가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계약이라고 썼는데 우리 교단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신학자들이 계약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언약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covenant.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이라 그래도 되고 언약이라 그래도 되고.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아파트 뭐 계약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 쓰자의 그 계약이 아니에요. 이 계약의 뜻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언약, 약속, 계약,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언약, 계약을 계속 아브라함 통해서 다윗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계명, 이것이 왜 옛 계명이 다시 새 계명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계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께서 대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계속 연속성상에 있는 거지만 또한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증거된 옛 계명이지만 또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신약 시대에서는 새 언약 아래에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구속을 성취하신 완전히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이제는 예수님의 대행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 언약 아래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성된 계명, 구속이 완성됐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건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빛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어두움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는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흑암입니다. 하지만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면 거기에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두움에 살던 자가, 흑암에 있던 자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엔 벌써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빛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어저께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미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우린 다 빛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잠에 빠지면 내가 빛의 세계에 거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잠에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고 삽니다. 신앙의 잠에 들면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뭘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다시 빛의 세계에 거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빛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신앙의 잠에 들면 내가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그랬어요. 참빛을 우리는 다 비춰진 백성들인데 신앙의 잠에서 깨라 그랬습니다. 9절,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빛 안에 있다. 빛의 세계에 거하고 있다. 또 사랑의 세계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는 같은 세계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거기는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참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자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는 이제는 아까 옛 계명, 새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두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살고 있다고 하는 성도가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두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있는 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미움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그건 죄가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미 떠나서 흑암에 처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조차도 우리는 모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서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예, 그런데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안에 빛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상처 주는 것도 없어요. 상처 받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랑이 계속 넘쳐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서로 다 사랑하는 그 나라.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흑암이니까 눈이 먼 거와 똑같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이 양심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덕적 양심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만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입니다. 이 신자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이 말씀에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흑암이에요. 캄캄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영의 눈이 멀어지니까 이 영적 세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 좀 전에 우리 인태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처럼 내가 믿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교훈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깨어지고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할 때 이건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들보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십니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그 어두움, 흑암이 싹 없어져요. 다시 참빛이 비치면 다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원한 그런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임한 하나님 나라, 이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어두움에 거하게 되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오랜 시간 헛된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린 지금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육신의 부패성, 나의 죄성,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어두움 때문에 영적인 눈을 멀어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빛의 세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가 밝아지는 겁니다. 흑암에 처했던 사람이, 어둠에 처했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처음 믿음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돼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돼야 되고 형제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생활,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려던 거, 그것이 잘못된 거면 즉시 그걸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 나라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오랫동안 했던 거, 그거 다 내려버려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우리는 그런 거 다 우리가 미천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는 불의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이지만 이 어둠의 세계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면 그 다음에는 불의와 멀어지고 의의 생활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소극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게 한 가지, 두 번째는 의의 생활하는 것이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떠나고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강이 임해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우리는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마음에 항상 근심하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생활로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이 나가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이 원망하고 내 마음이 시기하고 어떻게 사랑이 나요? 그때는 비방만 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도 편안하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게 되면 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사귐이 있으면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활,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 물러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의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이 말씀 지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믿는 형제 사랑합니다.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요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